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벽에 아침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방송이 사실은 참 부담스럽습니다. 개인 방송이라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확고한 신앙의 신학적인 정립이 되지 않으면 사실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특별히 이런 신앙적인 방송을 하는 이런 영상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어제도 저녁에는 못 올리는데 어제 사실은 저녁에 금요일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곳에서 특히 많은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고 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갈급함이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자라 부에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갈급한 이 시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은 화려하고 정말 부유하며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이 세상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와 위로와 채워주시는 그 능력이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제도 정말 통성 기도를 하고 집에서 기도를 했지만은 늘 자면서도 머리 한편으로는 영혼이 채워지지 못한 갈급함을 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내 영혼을 새벽에 예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아침에 이렇게 사무실에 와서 아침 예배 겸 새벽 기도 겸 우리 영혼의 이런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내가 만난 예수 두 번째 시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는 코로나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영혼을 갈급함을 아시고 이미 성경을 허락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또한 보혜사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며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큰 사명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육간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하며 축복받는 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정말 이 땅에서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나타나심을 강하게 사역으로 나타내신 그런 일들을 보면은 우리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말씀이 육신으로 오시고 싶어하시고 정말 지식이 아닌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많은 종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을 위해서 또 우리 개인을 사용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만난 예수 두 번째, 물두멍과 성소에서 만난 예수, 즉 이 성막을 입체적인 기구와 각각 장소에 따라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간증과 함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오열의 홀로 힘내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 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를 붙드는 이 삶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온 세상 나를 가져도 주 안에 못 따라갔겠네. 놀라운 사랑을 받은 나 몸으로 죄를 삼겠네. 네, 정말 아침에 이런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만난 예수 두 번째, 물두멍과 성소에서 만난 예수.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약 37년간을 예수를 만나서 믿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고등학교 때는 불교반을 다녔어요. 왜냐하면 불교반에는 왜 갔냐면 제가 중학교 3학 2학년 때부터 아버님이 6.25 참전 용사였기 때문에, 상위군인이었기 때문에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하시고 또 나이 50 넘어서는 중풍이 오셔갖고 그때 불우한 청소년 시기를 맞았습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시기에 많이 어려웠죠. 그래서 저는 항상 나라 사랑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나라 사랑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화문 앱 한번 설치해 주시고 또 정광훈 목사님을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때 당시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3년 동안 정말 중풍으로 집안에 많은 가족들에게 고통과 또한 많은 슬픔을 안겨주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돌아가신 이후에 불교 학생회를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회의가 왔기 때문에 사람은 왜 죽는가, 너무 허무한 인생을 그 당시에 느꼈기 때문에 종교를 찾고 불교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경을 외우고 108배를 하고 했지만은 마음에 안식을 얻을 수 없어서 대학교에 가서 겨우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또 예수님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많은 집회를 참석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번 주에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마음을 여는 것은 회막문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회막문이신 예수님, 나는 양의 문이니 이리로 들어오는 자마다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을 품 안에 안기게 되었죠.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회막이라는 성막이라는.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저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았지만은 그 세계 안에는 일하는 표면적으로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일을 하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신령한 일을 하지만은 나도 이렇게 죄 없이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행위적인 율법적인 그러한 삶에 봉착했다는 것입니다. 약 2년 동안에 CCC를 다니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선교회에 죄삼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렇게 또 듣기까지 마음을 많이 낮춰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번제단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신 예수님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번제단에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 죄는 깨끗하게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름으로 말미암아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으니 우리가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 제 마음에 오게 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매여 있고 어떤 조직에 매여 있다는 것은 정말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았지만은 제 마음 한편에는 정말 그 번제단에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알았지만은 그곳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 죄사함은 시작이고 회막에 들어가는 건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성막에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성소의 기구들이 있습니까? 즉 지성소까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다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신앙은 정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체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에게 매여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자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가 자라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온전해지도록 모든 교회와 사역자들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를 보면은 정말 어떤 그 단체에서 빠져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을 섬기게 하는 그런 많은 이단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은 자유롭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라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매이거나 조직에 매이면 아무것도 결코 우리가 신앙에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곳에서도 제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곳에서
많은 그 목사들이나 또 목사님들이나 또 그런 그 배우려고 했지만 문이 막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어떤 그 사람이 운영하는 조직, 물론 뭐 다 사람이 조직 운영을 하죠. 그렇지만은 저는 어떤 그 인도자가 과연 성도를 온전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불능까지 자라게 하는 사람이냐, 그것을 제가 알았을 때는 정말 그곳에 참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단이나 사이비가 왜 생깁니까? 말씀을 부분적으로, 정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단과 사이비는 모든 말씀이 아니죠. 그들은 어느 한 부분, 어떤 한 부분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협적이고 이단적인 요소로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고 자라나야 되지만은 그것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단과 사이비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적인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정말 이제 번제단을 통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만납니까? 성소에서 물두멍을 만납니다. 물두멍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자신을 다시 씻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고 말했죠.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번제단에서 영원한 속죄를 받았지만은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물두멍에서 다시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영원한 제사함을 받았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을 성결케 하는, 정결케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즉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든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이 우리 자신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단체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번제단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산 받았으니까 다 끝난 건 아니냐, 이렇게 편협적인 믿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절대 자라날 수 없습니다. 왜 물두멍이 있습니까? 스스로 씻으라는 거죠. 스스로 돌아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난 예수, 정말 어떻게 보면 성화라고 말할 수 있죠.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성결, 뭐 성결교회가 있고 뭐 감리교회가 있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요한 웨슬레가 그 당시에 왜 이러한 방법적인 이러한 신앙의 원칙을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화, 즉 여호와께 성결. 정말 우리가 죄산 받았지만은 내가 내 자신을 지키고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은 물두멍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것에는 분명한 율법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버리면 안 됩니다. 율법 안에 있는 의와 인과 신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물두멍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코 폐하지지 아니하고 온전케 하신다는 그 의미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두멍을 통해서 주님을 물두멍을 씻은 사람만이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회막뜰 안에서 있었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제 내 자신이 제사장의 신분으로 주님 앞에, 성수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 물두멍에서 우리의 몸과 발과 또 이 우리의 삶을 씻는 이러한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한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죄 없다, 뭐 죄 없는 게 뭐 자랑입니까? 예수님께서 해나신 것이죠. 정말 그러나 그 번제단만 알고 영원한 속죄만 알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더 깊은 곳으로
지성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그 속에서 뱅뱅 도는 죄 없다만 외치는 앵무새 같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지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 신앙과 장성한 신앙을 이야기하는 조건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속에서 말씀에 선악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곳으로 자라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죄 없다만 외치고 정말 번제단의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수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난 예수, 저는 그것을 위해서 어떤 그런 그 번제단만 가르치는 그러한 복음만 있는, 어떻게 보면은 죄 없다만 가르치는 그곳에서 할 수 없이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물두멍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율법을 제대로 알고 또한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과 또한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는 이러한 성화의 삶을 그렇게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오늘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정말 그러한 곳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정말 죄 없다, 영원한 속죄만 있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은 결코 자라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물두멍에서 다시 내 자신을 씻고 내 자신을 정결케 한 후에 성소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가운데 정말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 찬 금으로, 금빛으로 찬란한 그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많은 자들이 정말 그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죄 없다만 외치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 초보에 지나지 않는 신앙에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결코 자라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나들을 쥐어줘야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장성불까지 자라나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난 예수 두 번째 시간, 물두멍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라, 성소 안에 들어가라 라는 이러한 성막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